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쫓아 모인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가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성령에 이끌려 가는 자.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성령에 이끌려 가는 자.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민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에 이어서 나가는데요. 오늘은 9장 10절부터 19절, 성령에 이끌려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별다른 조건이 없거든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과거의 삶을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또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성령에 이제 이끌려 가는 자, 어쩌면 이제 우리가 또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참 이름이 상당히 아름답죠. 예.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왜 아나니아의 이름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인지, 또 왜 아나니아가 또 사도행전 9장에 또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죠? 지난주에 지금 사울은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죠. 이 죽어 있는 이 사울을 이제 일깨우는 자로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할 자가 아나니아인데,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환상 중에 사울에게도 지난주에 나타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나니아에게도 지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제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문장을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조금 보신 분들은 여러분, 이 대답 자체는 이 선지자적 발언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항상 뭐라고 똑같이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3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딱 가가지고 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또 똑같이 해요. 근데 엘리는 안 불렀대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네가 다시 부르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또 기도하는 자라면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선지자적 발언이 대답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선지자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예요. 나비. 근데 이 나비라는 이 선지자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보통 우리가 가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거나, 예.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내 생각을 또 내가 뭔가 계획을 그걸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이 선지자적 발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말엔 어떤 의미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게 숨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리올 때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내가 행하지도 않을 거. 여러분, 그건 드러나면 하나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먼저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 그게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라는 단어의 뜻이죠. 원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렙쇼메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얘기해요.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렙쇼메아라는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울리는 꽹가리.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아나니아는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마냥 내가 진짜 선지자적 발언을 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도
이런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설령 나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응답받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전혀 다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지라도 내가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간절함 가운데,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지금 응답이 내려왔어요. 응답이.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는 거리. 여러분, 이 직가라고 이름이 불리우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리 자체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안골 내거리 그런 이름 있잖아요. 여기서 이 직가라는 이제 거리 이름이에요. 근데 이 직가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직선거리라고 불리우는 거리예요. 직선거리라고 불리우는 거리. 자, 그러면 이 직가라는 거리로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응답이 내려왔어요. 야, 아나니아야, 너 지금 직가라는 거리로 가. 다른 길 말고 직가라는 직선의 거리로 네가 불리우는 그 거리로 가가지고 네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라는 이 표현을 왜 쓰신 거죠?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쓴 이유가 있으니까 직가라는 그 거리를 꼭 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충대병원을 간다 치면은 길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딱 길을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너 이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로. 근데 보니까 쉽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직선거리. 지금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떤 마음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른 말씀을 참고해서 좀 볼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환상 중에 먼저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야, 바울아, 너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청합니다. 이제 꿈의 환상 중에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얘한테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 환상을 보자마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직행하면 오늘날 그 터키 이쪽 이제 서쪽 끝쪽에서 지금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으로 지금 빨리 빌립보 첫 성인 이 빌립보 지역으로 탁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직행하여라는 이 단어가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와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내가 머물러야 될 것 같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가운데 있는 여기 성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가서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그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이 죽어가는 핍박받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빨리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아시아에서 내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만약에 고작 50명 정도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빌립보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예. 여러분 실제 여기가 복음은 더 안전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로 가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던져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하신 거예요. 이 조급함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행하라는 이 표현이 있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주고 싶은 부분 가운데 왜 직가라는 거라는 이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빨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아나니아가 지금 이 바울에게 빨리 간절히 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다급함이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목사님 뭐 대충 전하고 뭐 기회 되면 전하고 또는 뭐 세월 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 믿겠죠. 뭐 우린 당연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요 근래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들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핑계거리 하나 더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 더 가져오더라고요. 이 원숭이 두창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랬어요. 원숭이 두창 지금 우리나라 지금 딱 한 명 걸렸다고. 그 한 명 때문에 옮기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핑계를 삼는 거예요. 네, 핑계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려는, 예수를 거부하려는 이 거역의 영이요, 우리 안에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은 받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가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난 성령에 이끌렸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왜 가야 돼?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 바울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아나니아 말고는 이 바울을 일깨울 수 있을 만한 도구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반드시 바울에게 빨리 급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내면 여러분 갈 것 같습니까? 더 안 갑니다. 더 안 갑니다. 바울? 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내 이웃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다 죽었는데.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아나니아도 물론 거절은 하겠지만요, 지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콕 집어가지고, 그것도 직선이라 거리를 불리는 그 거리를 꼭 지나가가지고 네가 빨리 그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 네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네가 다시 보게 될 거야. 또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아나니아야, 너 바울에게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은 그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네가 안수기도 하자마자 비늘이 벗겨지고 그거 다시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에게도 계시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계시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이 질서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콜링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밖에 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데려오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말씀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닦아가지고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또 관계적인 전도를 할 때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전도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혼의 심령을 미리 이 바울처럼 만져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서 또 그 영혼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칠 때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 가운데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그 눈물의 분량이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또 우리를 그 영혼을 깨우신 데 있어서 아나니아와 같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깨우게 될 때 또 바울은 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죠? 아나니아와 똑같은 인생을 또 이방 나라 어느 나라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일깨우는데 바울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오늘 이제 찬양 부르면서 이 글자를 한참 이제 묵상을 했거든요.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 듣기 불편하시죠? 네. 저런 얘기를 뭐하러 물으시지? 저 맨날 저 전도하라는 얘기 왜 이렇게 저렇게 자주 하는지.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 도시 안의 교회에서 가장 강의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 뒤로 미루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싫어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다 적혀 있거든요. 나는 죽어도 전도하기 싫은데, 난 구령의 열정이 나에게 없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나니아에게 그 열정은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계시하시고 이 구원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아나니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심령이 일깨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 속 가운데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열망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무리 이상철 목사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고 명령한다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저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구령의 열정까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022년에 도시안의 교회를 통해서 주한 영혼들을 내가 일깨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나니아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믿고 주님 앞에 제발 우리 잠자는 심령을, 우리 굳어진 이 입술을 주님 만져주세요. 제발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이지만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하는 우리도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제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금성이 떨어졌어요. 네가 이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라. 자, 한번 아나니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금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가겠다는 이야기,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죠. 예.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 저 못 갑니다.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 사람들의 풍문을 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다메섹에서도 지금 그가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마다 공문을 다 와가지고 붙잡을 공문을 가지고 왔다. 내가 다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 좀 이상하시네 진짜 오늘. 예. 지금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응답은 떨어졌지만은 지금 거부의 의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쪽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그게 왠지 내 스타일이 아니면은, 또 그게 내가 뭔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아무리 저에게 말씀하셔도 저는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예. 지금 아나니아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서 소용없다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지금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 듣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저 바울에게 못 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자예요? 우상장수의 아들이에요. 우상장수의 아들. 예. 우상 숭배자였다고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 또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가나안에 딱 내려놓으면은 비가 안 온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망다녀요. 가나안에 안 있어요. 아브라함이. 갖다 놓으면 도망가고, 갖다 놓으면 도망가고. 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는 또 어떤 자예요? 자기 혈기 가운데, 자기 칼싸움 기술 가운데 나이 40에 살인을 저지르고 또 광야에 내몰리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자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딱 부르시죠. 야, 너 바로 앞에 서라. 하나님 저 못 가요.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라. 저 못 간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이 모세를 설득 시켜가지고 모세가 딱 가요, 나중에. 예. 그것도 형 아론을 또 데려가가지고 혼자는 또 들어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자가 모세예요. 또 다윗은 또 어떤 자예요?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양이나 치던 그런 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그것도 가장 자기 최측근, 자기 최측근 그 친구와 같은 그런 자에게 그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자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나타난 모든 이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갈만한 존재가 됩니까? 못 되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고.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못 간다고. 저 사람 나 원수된 자인데. 저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난 사람들의 풍문을 믿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고. 예. 그래서 어디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나쁘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도둑질하고 다닌다, 이 사람 저렇게 해서 쌈박질만 하고 다닌다, 술 먹고 다닌다.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기 싫죠. 너무 가기 싫죠. 근데 하나님은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그래서 15절 말씀, 주님께서 이 거절하는 아나니아에게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너무 짧아요. 그냥 한 단어예요. 가라.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요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라. 저도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 응답받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나 임원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음성을 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는 아주 단호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 위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응답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바울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못 가야겠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명확해요. 이 이방의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제목으로 이방의 그릇으로 사용할 그릇으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미 확정되고 확정된 상태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정말 말고. 예.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 이거 비인격적이네 좀. 이 딱딱하시네. 좀 좋게 얘기하시던 거 무슨 가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안 들어서 그렇지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아마 섬찟했을 거예요. 어떤 음성도 아니고 가라. 예.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이제 발걸음을 그 하나님의 그 아주 간결하고 단호한 그 명령 앞에 이 아나니아 이제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자,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16절, 17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러분, 1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아나니아도 무슨 똑같이 반응하듯 떠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라, 떠나, 가라, 떠나. 예. 뭔가 좀 뭐 붙이고 박치고 붙이고 박치고, 예. 뭔가 딱 리듬이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리듬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가면 돼요. 예. 떠나면 돼요. 발걸음 옮기면 돼요. 내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 또 이유는 뭡니까? 왜 그 사람이어야 됩니까? 왜 꼭 내가 꼭 가야 됩니까? 내가 아니면 주님 못 갑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라 할 때 떠나야 돼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요,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탁 이 얘기를 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 사울아. 제가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형제 사울아. 아까 좀 전까지만 해도 아나니아에게는 이 사울은 어떤 존재였죠? 철천지 원수죠. 원수의 원수. 나에게 원수된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가 사울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굳이 형제라는 단어를 딱 붙였어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여러분, 혹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3절 기억하십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자,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자, 새 생명 얻은 자가 이렇게 친구로 얻은 자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새 생명 얻은 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달달달 외워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거듭난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내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 화목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이 화목하게 한 직분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걸 딱 믿자 이걸 바울에게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화목하게 되자마자 그의 인생도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죠? 많은 원수된 자들과 다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은 이제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 1, 2, 3차, 4차까지 4차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4차까지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들마다 다 원수들만 만나요. 깡패들이 몰려오고요, 몽둥이를 두고 내치고요, 갑자기 복음 전했다고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감옥에 갇히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원수들만 만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원수들과 죄인들과 친구를 맺는 거예요. 화목의 그 직분을 화목의 그 말씀 부탁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왜냐? 자기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됐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네. 나에게 원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인생을 살면서 원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한대요. 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래요. 내가 너를 화목하게 했으니 너도 이 화목한 직분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걸 너에게 부탁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린 그런 인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가는 자의 삶이에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자의 삶.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이에요. 하지만 성령에 이끌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인생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때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딱 지금의 기점입니다. 지금의 기점을 딱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리거나 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이끌려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리는 것도 성령의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요. 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우리 한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8절. 자,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딱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 손에 이끌리거나 성령의 손에 딱 이끌려가지고 자기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요. 네.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린 삶,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발걸음을 내가 막 다 그냥 우리 구성하고 계획하죠. 그게 뭔가 대단한 거 마냥. 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21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디베랴 호수에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에 돌아와서 예수를 다시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화목의 사건, 화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세 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너는 여태까지는 네 스스로 띠를 뜨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 손에 이끌리니
그 사람 손에 이제 너의 인생길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너의 인생길을 내가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주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걸 믿으면 돼요. 다른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뭐하러 염려합니까?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한치라도 한 대라도 더 자랍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내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오늘 당장이라도 내 숨을 거두시면 거두가시는 거예요. 그 내일의 주권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 성령의 주님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으세요? 이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까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내가 완전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못 살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의 인생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내가 주님을 몰랐던 나의 인생은 죽고 주님을 알게 된 다시 눈을 뜨는 인생. 이게 우리가 월드뷰라고 그러죠. 세계관이 이제 내 중심의 세계관에서, 죄된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월드 아이가 바뀌어요. 그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게 꼭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못 보던 인생이 다시 보게 되고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게 됐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인생을 사냐고요. 불가능한 걸 우리가 가능케 하는 게 우리가 도리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네. 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오직 성령께만 이끌려가는, 또 순종하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나옵소서. 주님께서 가라면 갈 것이고 서라면 설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귀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또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이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강력하게 강권하셔서 인도하듯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